오늘은 언약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언약신앙.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더라도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 종교입니다. 둘째는 그리고 노력 종교입니다. 이 계시 종교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막 궁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그 말 뜻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보여준다는 그 말이 계시인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 뜻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종교가 계시 종교요. 노력 종교는 무엇이냐? 신이 인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이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신을 찾는 종교, 그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궁리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그 자기를 막 수행하고 갈고 닦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신이 원하는 어떤 수준까지 자기가 발전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종교가 바로 수행 종교요 노력 종교인 것입니다. 계시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기독교요. 노력하는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막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자기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궁리하고 연구하고 사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허공중을 헤매는 것처럼 신을 찾아 구할 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약속에 집중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신앙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배후에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읽어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에 기록된 애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은 사람이 사사롭게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롭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의 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택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기분을 따라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개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신 약속들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흐름이 뚜렷합니다. 그 흐름이 어떠한 흐름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흐름입니다. 약속 주신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아직까지 시침이 뚝 뜨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약속이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큰 언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언약입니다. 둘째는 구원 언약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보호하시겠다는 언약이 구원 언약입니다. 셋째로는 복을 준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넷째는 율법 언약입니다. 행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율법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큰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창조 언약,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대홍수에서 노아 가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겠다는 이 구원의 그 모든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 뜻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가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주받고 죽어야 할 우리들을 구속하신 그 언약으로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성취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성취된 열매를 선물로 주시니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주신 것이 뭐냐? 죄를 용서한다는 죄 사함의 언약이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성령 충만의 약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제рем의 약속입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고 또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은 영원히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영원히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서 사는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주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새 언약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필요한, 우리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고 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언약, 그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책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책에 기록된 채로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글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시냇물과 그 뿌리가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때에도 가물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푸르고 청청하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늘 묵상하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 뭐냐?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소가 풀을 뜯고 염소가 풀을 뜯고 양이 풀을 뜯어 먹은 다음에는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이 가축이 깨끗한 가축이라 이 말이죠. 가축이라 하더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이 모든 가축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에 묵상하는 자가 깨끗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묵상은 참 귀한 겁니다. 항상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기고 또 기억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 종교가 아니라 자기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발견하려고 묵상을 하고 깊이 사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미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공중을 헤매는 묵상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고 사색하면 거기에서 신학이 우러나오고 거기서 기독교의 깊은 철학이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암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러나오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우리가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에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야에 묵상하는 게 뭘까요?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은 주야에 생각하는 게 당선을 생각할 겁니다. 주야에 생각하는 게 당선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표만 생겼다 그러면 쫓아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도 나도 다 대통령 출마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야에 뭘 묵상해야 되느냐? 주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해야 됩니다. 눈을 감아도 하나님 말씀, 잠을 잘 때도 하나님 말씀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모범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핏줄로서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이 로마서 4장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그 형편이 아브라함의 형편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랍니까? 나이는 지금 100세가 이제 다 됐고 자기 본 부인에게는 아직까지 아들도 딸도 낳지를 못하고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체의 기능이 죽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내 후손이 별같이 많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낳게 해주셨어요. 사라 할머니 90세에 아들 낳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사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오래 참고 약속을 받았다고 6장 15절이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는 믿음입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은 그냥 세월만 가라 하고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간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저앉지 아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오래 참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 인생이 평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6장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뜻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들도 허락해 주셨고 그 아들 때문에 야훼 일의 복도 허락해 주셨고 남은 노경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성취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인간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마귀의 영성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 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뜻을 한번 세웠으면 변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번 탁 했으면 그 뜻이 변함이 없이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예쁘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아주 밉상스럽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에라 하고 그냥 내버립니까? 아니죠. 끝까지 뜻이 변함이 없어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끝까지 우리는 지킬 거리를,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변함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도 그것을 본받아 사는 것이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치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집중하고 그 언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기록된 말씀을 죄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성취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뜻이 변함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구원한다면 반드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친다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접한 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